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뭘 드세요? 한 살 나이를 드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이를 잡수시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나이는 반드시 먹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한 살이라는 기간을 정하여서 그 기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낼 때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한 살을 더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보다 1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는 있지만 그 나이대에 연륜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어이구, 저거 나이값도 못하는 인간. 그러지 않아요? 나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러한 연륜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지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이구, 저 나이값도 못하는 인간,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보낼 때마다 한 살의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매년 우리는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기대하고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도 이것을 기대하더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어이구,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게, 아이고, 저거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이구, 저거 예수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할 거라는 세상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에 뭐가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평신도 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장로라면 하나님이 갖는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권사라면 다른 겁니다. 집사라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20년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기대감이 같겠습니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보다 올해 신앙이 성숙되고 잘하셨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성숙하십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전에 신앙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과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건 언제 경험할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자라겠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자라야 그리스도만큼 자랍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만큼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끝이라도 닮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신앙생활해야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도대체 닮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누가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절제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점점 자라고 배우고 커가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제를 이루어가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요, 절제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이구, 철은 놈놈 이러잖아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쵸? 차분하지 못하고 막 설쳐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정에 치우치죠. 신중하지 않고 경솔합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요? 잘못과 실수가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계획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교훈과 배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고요. 이런 것을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도의 삶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늙은 양과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늙은 양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늙은 양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볼까 합니다. 어린 양을 긍정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볼까 합니다. 늙은 양이라 그랬더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성숙된 양이라고 말이죠. 어른 양이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성숙한 양과 어린 양의 차이가 정말 사람의 습성과 모양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비유할 때 이 양의 비유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잘 보세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을 잘 잡아먹습니까? 늙은 양, 성숙된 양을 잘 잡아먹습니다. 어떤 양을 잘 잡아먹어요? 어린 양을 잘 잡아먹죠. 왜 여러분 늑대가 양이면 몸집도 크고 먹을 것도 많은 양을 내비두고 어린 양을 잡아먹겠습니까? 맛이 좋아서요?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늑대가 어린 양을 먹이로 삼는 이유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로 하기에 어린 양이 가장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은요 목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요 천방지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목자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가면 되는데 성숙한 양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걸 알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울타리를 기어 넘어가고 막. 그 여러분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막 양을 찾는데 어떤 양을 잡습니까? 주로 뭐예요? 전부 어린 양을 찾지 않습니까? 요만한 양들. 그런 양들이 가시밭 뭐 어디 절벽 그런 데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찾는 양 중에 늙은 양 보셨습니까? 그림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성숙된 양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철대가리 없는 양들 그러기도 합니다만 성숙된 양, 늙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어린 양들은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다가 오라는 소리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늑대 먹이가 되는 거죠.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쉽기 때문에 어린 양을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함도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습만 오래된 신자가 아니라 진짜 경륜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겠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어린아이 얘기하고 양 얘기를 했겠습니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절제합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좀 버리고 말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말이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요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죠. 어쩌면 좋냐 불안 염려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리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염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염려와 이 불평이 어디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향해 가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어떻습니까? 울타리 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 좀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양은 늑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성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요, 뭘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대처할 때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 생각이 자기 중심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뭘 준비했습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애굽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춥고 더웠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애굽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건 잘 먹었는데 마실 건 잘 마셨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계획이었죠. 성숙한 성도는요, 계획이 있습니다. 야,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갖는 계획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이루실 건가 하는 그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인데, 이런 신앙인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 지났으면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30년이 지났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지요. 목사가 됐으면, 장로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가야지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럴 기대도 없어요. 그냥 마냥 어디가 좋아요?
어린아이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맨날 젖이나 빨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사탕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더를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이 없습니까? 쫄쫄쫄쫄쫄쫄 그것만 따라다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셨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오늘날에도 조금 능력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 쫄쫄 쫓아다닌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 목사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능력 있는 선지자 목사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오만 사람들 때만 사람들 다 몰려가 그 쫄쫄 붙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의 선지자를 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데 말이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쫓아간다고 난리치고 무슨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더 그러면서 대만 능력을 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어린 나이의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것을 해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참된 것이 뭐예요? 뭐가 옳은 겁니까? 적어도 성경은 뭐가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먼저 말씀하죠. 오직 사랑만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즉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화할 때 첫 번째 저는 조건이 사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손에 뭐 들고 있었습니까? 돌빼기 들고 말이죠. 그 여자 머리를 터뜨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 제사장은요 피를 묻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법의 기준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 뭐가 옳고 그르냐는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원수 삼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욕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그 사람 우리 욕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우리의 마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미워하고 왜 내가 상처받습니까? 이것보다 언뜻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숙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어떤 그리스도? 장성한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장성하여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지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바로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용서 잘 안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더 10번 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닮아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면 어느 순간 뭐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요즘 제가 말이죠, TV를 좀 보는데 트로트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트로트 노래 재밌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외우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듣고 막 우리 아들이 좋다고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가사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좋아하고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뭐예요? 그 마음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있고 싶다고. 왜?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지. 교회 오면 뭐 전부 다 챙겨주지. 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왜 청렴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질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질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고쳐도 질은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누가 불편해요? 저거 부모가 불편하잖아요. 이웃이 불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성도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는 좋지만 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결국은 요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는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더 성숙하고 더 인격이 좋아지고